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믿음의 삶에서 항상 우리가 질문하는 것이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책이냐,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되고, 어떤 이들은 성경을 그냥 단순히 하나의 이야기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정말 믿을 만한 그런 놀라운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성경을 대하는 그 자세도 사람에 따라서 각각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나는 성경이 잘 안 믿겨져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우리가 성경을 알아서 믿으려고 해요. 내가 성경을 읽어서 이해가 되고 알면 내가 믿는다. 근데 사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은요, 우리가 먼저 믿고 그래서 그렇게 믿으면 알아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3절도 보면 믿음으로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꾸로 알아서 믿으려고 하면 우리가 믿어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세상이 말씀으로 만들어졌지? 이 세상은 진화론인데 이렇게 우리가 복잡한 생각을 하게 되고 결국은 믿겨지지 않아요. 이 말은 우리가 누구를 사귈 때 그 사람 다 알고나 사귀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사람은 결혼 못해요. 그렇잖아요. 그거 어떻게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일단 믿어주는 거죠. 그래서 점점 알아가면서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그러면서 점점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믿는데 우리에게 알아서 믿는 것보다는 믿고 알아지는 그런 순서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설명이 젊은이들에게는 잘 설득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젊은이들은 합리성, 모든 거에 증거 내놔봐. 그리고 부모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 반대되는 이야기를 딱 찾아가지고 부모 앞에 딱 내밀어요. 그래서 부모들이 말문을 딱 막아버리는 게 요즘 그런 젊은 사람들의 생각이고 또 삶의 태도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는 그들은 먼저 입증해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보여주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믿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도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것이 표적을 믿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를 믿어라.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히브리서 10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 특히 10장 1절에 있는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니까 뭐냐면 믿음은 보여지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이미 내가 알았으면요, 그거는 믿지 않아도 내 속에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믿고 자시고 할 문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우리가 믿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일을 접할 때 우리가 접하는 것 중에서 이성의 세계로 세상을 보려고 하는 사람과 믿음의 세계로 세상을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믿음의 세계 속에서 모든 것을 이해해 나가는 것.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모든 문제를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그렇게 모든 걸 다 해결해 가려면요, 믿음 생활 할 필요 없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세계 너머에 있는 그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그냥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나는 뭘 하나만 안 돼. 이건 내가 잘못한 거야.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세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허물을 내어놨을 때 하나님이 나를 꾸짖는 게 아니라 나를 용서하시고 내게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누가 잘못했다 그러면 그 잘못 때문에 그 사람을 영원히 아웃시키면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그가 잘못했는데 잘못을 시인하면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고 다시 그가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요 세상과는 너무 다른 삶이에요.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누가 무슨 잘못하면 시위하는데 죽여라. 형을 더 많이 줘라. 이런 시위를 하잖아요. 너무 형이 가볍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게 인과응보, 너도 그만큼 당해봐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은 믿음의 삶이 아니에요. 내가 좀 억울하고 내가 좀 당했어도 그래 너는 내가 당했던 이 고통을 너는 당하지 마.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이거예요. 이게 믿음 있는 삶이고 믿음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적 세계에서는 전혀 불가능한 얘기예요. 나에게 네가 고통을 줬다고? 그럼 너도 똑같이 당하고 더 당해야지. 그래야 직성이 풀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세계를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는 용서하고 살아야 돼요. 용서하고 사는 건 뭐냐면 내가 당했지만 그래 너에게는 내가 이 고통을 안 줄게. 그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뭐냐면 내가 당했으니까 똑같이 너도 당해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서 말 잘해야 돼. 잘못하면은 혼나는데 우리가 위안부 문제도 그렇고 또 미투의 문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병리 현상이 있어요. 우리 사회가 건강하지 않은 모습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지금처럼 무슨 인민재판에서 그냥 한순간에 다 없애버리고 이런 모습으로 되어지는 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청소년들이 집에서 가출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엄마한테 내 잘못을 얘기하면 혼은 나. 그렇지만 우리 엄마가 나를 또 극진히 사랑해 주실 거야. 그러면 자기 잘못을 부모에게 털어놓고 용서를 구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말하면 우리 아버지한테 맞아 죽어. 그럼 왜 죽어요? 집을 나가야지. 나가서 난 살아야지. 그래 가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부모가 의외로 반듯하게 사는 사람의 집안에 가출 소년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자녀들을 교육시키면 그 자녀들이 그 부모의 기준에 못 맞으면 얘는 살기 위해서 가출을 해야 돼요. 왜? 집에 가면 아버지가 때려 죽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사람을 용서하고 이해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믿음이 있어야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항상 믿음의 문제하면 창조와 진화론 어느 것이 맞냐 틀리냐를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은 창조론이 당연해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진화론인 거예요. 그걸 너가 맞다 아니다라고 얘기 막 그냥 서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으면 오늘 성경에서도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는 건데 이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세상은 진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이 진화론을 주장하지만 어느 날 믿음이 생기면 그는 또 내가 전에는 진화론인 줄 알았는데 내가 믿음 안에서 보니까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 사람이 뭐냐면 옛날에는 내가 잘 모르고 그랬어. 그게 회개예요. 그게 다른 게 회개가 아니라 내가 그때는 잘 모르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가 믿음을 갖고 보니까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믿음의 세계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믿음 없는 사람, 믿음이 좀 약한 사람, 처음 믿기 시작한 사람이 그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되어진 그런 믿음을 가지면 좋지만 이렇게 못 가지면 그 사람이 틀린 건 아니에요. 아직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를 기다려주고 그의 믿음이 자라날 때까지 기다려주다 보면 그도 우리가 갖는 그런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말씀으로 지어진 줄 그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서 중요한 것은요. 일단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믿고 그 다음에 그 말씀 속에서 그것이 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알고 믿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에 이런 거죠.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나오니까 내가 대박만 쳐주면 내가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일은 별로 없을 겁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이 믿음이 좋다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일단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다 보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줘요.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거는요 어떤 이적이나 무슨 그런 역사 속에서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알게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믿는 거예요. 난 잘 모르는데 그냥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믿으세요. 그럴 때 그 안에서 내가 믿음 안에서 보니까 이게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방식으로 성경을 분석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지지 않고 성경 아무리 봐도 좀 이상한 책이야. 이렇게 우리가 되어져서 믿음을 우리가 갖지 못하는 그 경우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히브리서 11장 3절은 창조에 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믿음이 있으면 이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보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이 세상은요, 나타난 것, 이미 만들어진 진화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은 나타난 것, 만들어진 것으로부터 되어진 게 아니라고 지금 오늘 이 11장 3절 하반절에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졌는데 그런데 이걸 알려면 그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다 보면 그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고 그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소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하고 할 때 내가 누구를 설득시키겠다고 생각하면은 전도 못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야 너가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이 말씀을 일단 믿어. 아니 이게 지금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해가 안 돼. 창세기 1장 1절도 안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선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이 지나가지가 않는데 그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그걸 설득시켜요? 일단 믿고. 그래서 저는 가끔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는데 자녀들이 아주 꼬치꼬치 물어봐요. 그럼 부모들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해요. 그럴 때 부모들의 지혜는요. 일단 엄마가 가르쳐 주는 거 다 듣고 나서 나중에 얘기를 해라. 그러면 그 말씀 속에서 많은 부분들이 이해가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1대1로 마주쳐서 그거를 다 해서 설명해 주려다 보면 자기 스스로 발목이 딱 묶여가지고 꼼짝달싹 못해서 수렁에 툭 빠져가지고 에이 모르겠다. 그리고 그냥 말아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냥 말씀을 던져주고 그 말씀을 믿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증언을 통해서 그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신비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알고 깨닫고 그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기억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일단 믿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아는 것을 살아가고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